몇 년 전부터 우리 교회 근처에 핫한 장소로 떠오른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시겠는지요? 저게 예전에는 동네마다 이런 굴뚝이 많았지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부강탕이라는 목욕탕입니다. 지금 이곳이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입소문이 나서 아주 사람들이 많이 찾는 유명한 그러한 곳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저기가 목욕탕이 아니라 베이커리, 카페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시설 그대로 심지어 예전에 사용하던 목욕탕의 저 탕도 저 카페 안에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이 수많은 평범한 건물이나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는 카페들 속에서 저렇게 목욕탕 건물과 목욕탕 시설을 그대로 카페로 사용한 그 아이디어가 사람들의 큰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인천의 영종도에 가면 주중이나 주일이나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바로 저곳인데요. 주일이면 이해가 되지만 주중에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하니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교회일 것 같은데, 그런데 저곳은 교회가 아니라 역시 카페입니다. 내부는 저렇게 생겼습니다.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 처음에는 이 소위 말하는 오픈런이라고 하죠. 개장하기 전에 막 가서 줄을 서야 할 정도로 저곳이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예배드리기 위해 오픈런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일 것 같기도 하는데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되게 심각하게 지금 저 사진을 보고 계셔서 저도 성도가 없어서 교회가 무너지고 문을 닫게 되어서 저렇게 카페로 넘어간 거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좀 충격을 받았지만, 알아보니까 원래 있던 교회가 부흥을 해서 주거지가 있는 지역으로 재건축해 가고 저것을 그냥 매각을 했는데, 보통 매각을 하면 저 건물을 그냥 다 철거해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걸 다시 짓는데, 이것을 매입한 사람이 저 건물을 그대로 두고 내부만 리모델링을 해서 카페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목욕탕 건물이 카페가 되고 교회가 카페가 되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고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나게 되고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평범하지 않은 이 고정관념을 깨트린 모습 속에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 그랬지요.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아니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보편적인 상식과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조금은 충격적이거나 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던, 생각하지 않았었던 일을 보거나 듣게 되면 사람들이 동요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바울로 인해 데살로니가에 펼쳐진 일들이 그러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나온 바울과 그 일행들은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지도에서 보시듯이 데살로니가는 빌립보에서 남서쪽으로 약 160km 정도 떨어져 있었던 도시였고, 당시에 이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로 인구가 20만 명이나 되는 저 지역의 제1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온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넓은 도시였던 그곳에는 빌립보와 달리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회당도 여러 곳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본문 1절에 회당이 있는데 라고 쓰인 헬라어는 여러 회당 중에 하나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데살로니가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위한 회당이 그 도시 안에 여러 개 세워져 있었고 그 중에 한 곳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은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안식일의 성경, 즉 유대인들이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구약 성경을 가지고서 강론하였다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의 그 의미를 해석해 주면서 그 메시아가 곧 예수님이심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메시아의 헬라어가 그리스도이기에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심을 전했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실 대제사장이시며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는 선지자요, 온 세상과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가 곧 복음이요, 그리고 바로 이 복음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동일하게 세상에 선포하고 세상에 보여줘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전해야지만 되는 소식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외쳐야지만 되는 메시지입니다.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처음 말씀하신 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해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그리고 그 모든 교황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옹호하는 그러한 교리의 근거로 이 말씀이 곡해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베드로 위에가 아니라 베드로가 드렸던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믿음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공동체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에 우리가 예배합니다, 선교합니다, 구제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에 우리가 함께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서로 돌아보고 피차 안위하면서 격려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결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 몇몇 모임에서 봄나들이를 가신 것 같습니다. 봄 햇살을 즐기기 위해 모이고 떠나는 많은 사람들과 우리의 그러한 모임이 다른 이유, 이제 5월이면 우리 교회 40명 가까운 분들이 종교개혁지를 탐방하기 위해 떠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지만 우리의 발걸음이 그들과, 그러한 사람들과 다른 이유, 우리가 함께 만나 식사하고 차를 마시기도 하고 여행도 하고 나들이로 하는 것이 그 모양으로는 똑같아 보이는 다른 사람들의 모임이나 그 여행이나 나들이와 다른 이유, 여러분, 그것은 이 모든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교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믿음 위에서 출발하고 이루어진 것이라는 데에 있는 겁니다. 교회는 결코 사회사업이나 좋은 일을 하면서 봉사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교회의 본질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지만 되는 사명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교회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한 통로요 도구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랜 동안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을 감당해왔고 또 지금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도 지역사회 많은 분들을 임의용 봉사를 통해 섬겼고 어제도 반찬을 만들어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나누었습니다. 많은 헌신하는 분들의 수고와 땀 흘림을 통해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그것을 받으면서 고마워하고 위로를 받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나의 보람으로, 내가 선행을 했다라는 나의 만족감으로, 혹은 교회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대리만족으로
우리 교회의 자기 자랑과 자기 보람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역의 이유, 이것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잊지 않습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요, 교회가 감당해야지만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르쳤던 진리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이 복음 안에 먼저 된 자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전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창립 59주년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우리 남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바로 이곳에 세워주신 이유, 우리를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도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 여러분, 그것은 곧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이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부흥해 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데살로니가의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경건한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나 유대교로 개종한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도 유대교의 규례를 따라서 회당 예배에 참석했기에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부인들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아주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들의 부인들이었을 겁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는 다른 곳들에 비해서 이 여성의 권리가 비교적 잘 보호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들이 복음을 듣고 신앙을 받아들이는 데에 남편이나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간섭을 받지 않았던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로 인해 유대인들이 시기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저 그들이 자신들보다 더 영향력이 있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따르게 된 사실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리고 시기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시기하여로 번역된 헬라어는 단순히 시세 많은 정도를 의미하는 가벼운 단어가 아니라 항쟁하다, 겨루다라는 뜻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즉 반감과 적대시하는 마음까지 그 속에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자면 어깨들, 조직원들을 말하겠지요. 무력과 협박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협해서 먹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돈을 주고 그러한 자들을 고용했습니다. 본문 5절에서는 그들을 동원하여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서 그 바울과 일행들을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야손은 성경에서 오직 이 부분에 잠시 그 이름만 언급될 뿐 어떠한 사람인지 성경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이 바울 일행을 환대하고 그들에게 거처도 마련해 주면서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했던 그러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 야손의 집에 갔으나 바울과 그 일행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어다가 바울 일행을 맞아들였다라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7절입니다.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바울과 그 일행이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라는 것을 전한다라고 고발하면서 그들을 일컬어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황제 가이사의 명을 어긴 것이라고, 다른 왕이 있다라고 지금 선동하면서 반역을 꿈꾸고 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무리와 읍장들이 소동하였다라고 본문 8절은 기록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눈에는 이 바울과 그 일행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 외침으로 유대인들 속에, 무리와 읍장들 속에 커다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과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충격적인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메시지 앞에 자신들과 똑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자신들만을 따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변했기 때문에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향하여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사람들,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로 취급하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번역된 우리말 성경에서 어지럽게, 이런 헬라어는 경멸의 뜻이 담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기존 질서를 뒤흔들고 소요를 일으키는 것을 나타냅니다. 어떻게 보면 딱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보기에 부정적인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는 바울과 그 일행들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영어 성경의 한 역본에서는 이 구절을 turn upside down 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사람들, 이러한 의미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것으로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좋지 않은 일들로 이렇게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세상에 관심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러한 의미에서 천하를 어지럽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천하를 어지럽히는 것은 복음으로 인한 영적인 거룩한 소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처럼 복음으로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그러한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영적인 거룩한 소동을 일으키는 그리스도인들, 영적인 거룩한 소동을 일으키는 교회입니다. 이제 104세가 넘으신 연세대학교 김형석 교수님께서 쓰신 교회 밖 하나님 나라라는 책에 소개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볼티미어에 있는 어느 한 교회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그 목사님이 LA로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시는 길에 비행기 안에서 워싱턴 DC 상공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국회의사당도 보이고 백악관도 보이고 국방성도 보였습니다. 볼티모어는 워싱턴 옆에 있는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볼티모어에는 무엇이 있는지 보여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대학병원도 보이고 백화점도 보였습니다. 자기 교회가 어디 있는가 찾아보았는데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비행기에서 내려 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큰 교회를 짓고 싶었고 하늘에서도 볼 수 있는 예배당을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올바른 생각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보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작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배출된 사람들이 백악관에 가서 일하고 국방성에 가서 일하고 의사가 되어 큰 병원에 가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도록 돕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작아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규모가 크고 예배당이 아름답고 남들의 눈에 잘 띄고 아주 화려하게 장식된 그러한 교회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복음으로 이 세상을 소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가득 넘쳐나는 그러한 교회를 찾고 계시고 그러한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드류 신학교 교수로 기독교 미래학자로 불리고 있는 레너드 스윗 박사는 교회의 변화 과정을 영어의 스펠링 M자를 사용해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션 처치 선교적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모든 것을 그곳에 집중했던 선교적 교회였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게 되니 이제 그 교인들을 목양하는 데 힘써야지만 되는 미니스트리 처치, 목양적 교회로 그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성도들이 더 많아지고 교회에 건물이 세워지다 보니까 이제는 메인터넌스, 교회를 유지해야지만 되는, 그 유지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지만 되는 유지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러다가 교회가 뮤지엄 처치, 박물관 교회로 그렇게 간다는 경고입니다. 서구의 많은 교회들이 박물관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무너져서 카페가 되어버리는, 서구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벌써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여기가 참 부흥한 교회였었지라는 추억과 그저 과거의 역사 이야기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에크와 클레시아라는 두 헬라어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에크는 바깥으로 또는 나가다, 나오다 등을 뜻하는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클레시아는 부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부름받은 사람들,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름받았다라는 것이 세상으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구별입니다. 분리와 구별은 다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거룩한 소동을 일으키는 것은 구별입니다. 반면에 분리는 세상과 떨어져서 세상에 아무런 책임감이나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분리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변화산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다가 초막셋을 짓고 우리끼리 여기서 살자라고 말한 제자들의 모습은 분리입니다. 그러나 다시 그 산에서 내려오셔서 떠들썩한 세상 속에서 연약한 자를 돌보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신 그 길은 구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인 그리스도인, 그러한 교회는 세상과 분리된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이요, 분리된 공동체가 아니라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교회가 소유한 것이 많아지게 되면 교회의 관심과 그 에너지가
비본질적인 것으로 흐르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저 교회를 위해 해야지만 되는 일에 온통 관심을 가지고 그것만 고민하게 됩니다. 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교회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 있는 것, 전통처럼 내려오는 것을 혹 잃어버리거나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본질인 것 마냥 온통 그것에만 몰두하며 마음을 쓰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것으로 인해 분열하고, 그것으로 인해 갈등하고 분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세상과 분리된 그저 그들만의, 그리스도인들끼리만의 공동체가 되어버립니다. 세상 속에서 존재감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가는 곳마다 복음으로 천하를 어지럽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시기하고 미워하던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혼란을 가져다주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이 복음의 일에는 아주 유익한 거룩한 소동이었습니다. 이 소동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거룩한 영적인 소동을 일으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영적인 소동을 일으켜야지만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복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거룩한 소동을 일으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창립 59주년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우리 남현교회가 이 땅에 거룩한 영적인 소동을 일으킬 수 있는 교회로 주님 오실 때까지 오직 이 복음의 사명, 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 힘있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교회를 이 복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교회로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거룩한 소동을 일으키며 살아가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어 가실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 붙잡고 복음 붙잡고 한 걸음씩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왔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 누구랴. 주의 은혜 부족하여 넘치고 더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돼
모든 영광 아침 한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과 십자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 물질 앞에 그 믿음 흔들리거나 시험당하거나 물질 때문에 초라해지거나 눈물 흘리거나 한숨 짓지 아니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날마다 모든 것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이 땅에서 풍성함과 행복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땀 흘리는 터전이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운영하는 사업을 번성하게 하시며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들과 일정에 주께서 선한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주시는 형통함으로 날마다 만족하며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고 이 땅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장로님 권사님이 아들의 생일을 감사하며 강단 꽃꽂이 예물 올려드리오니 이 귀한 믿음의 가정 위에 하늘의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가문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어머님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온전하고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위에 은혜로 더하실 우리 하나님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